예, 저희 교회는요 금요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교회와 옆에 치유센터를 청소를 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당번 나름대로 청소하는 그런 구역들을 이렇게 서로 분배를 받아 있는데, 저의 청소 구역은 지금 이 본당입니다. 이 본당에 제가 청소기를 미는 당번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희 교회가 처음에 한 약 1년 동안은요 이곳에 신발을 벗고 들어왔었습니다. 밖에 신발장이 있어서 들어올 때 신발장에다가 신발을 넣고 이제 실내화를 갈아 신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저희들이 유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치유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목요일날 집회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곤란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노예에 참석했더니 저희 교회 이전 예배 인직 예배를 주도하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왜 신발을 벗고 교회에 들어가게 하세요? 무슨 특별하신 이유가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더러워져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위에 본당을 주로 청소기로 항상 밉니다. 초반에는요 그 장의자 사이에서 부딪혀서 멍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아주 한 4년 하고 나니까 아주 싹싹 빠져서 잘 납니다. 제가 청소기로 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대로 바닥을 닦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로 청년들 학생들인데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시로 한 번씩 저한테 듣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들은 지금 물칠을 하는 게 아니라 닦는 거야, 그거 잊지 마 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보면 한 번씩요 잘 닦습니다. 닦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이러고 있습니다. 딱 물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야 닦는 거야, 물칠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본당에 물칠을 하기 시작하면요 차라리 안이양만 못합니다. 훨씬 더 더러워집니다. 저희가 부산에서 세를 들었던 교회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저희가 한 12년 정도 있었는데요, 10년이 넘어도 저희 그때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요 사람들이 신을 신어야 할지 벗어야 할지를 잘 몰라 할 정도로 정말 미친,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바닥은 조금 덜 그래도 광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거의 매주 광을 낼 정도로요 사명을 가지고 정말 광을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진 사람도 참 많았었습니다. 특히 아가씨들 구두 신고 지나가다가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이쪽에 와서 이제 조금 많이 유순해졌지만, 저쪽 교회에 있어 저희가 12년을 살고요, 그 다음에 다음 교회 하시겠다는 분에게 저희들이 정말 권리금을 받을 정도로요 그 워낙 깨끗하게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유지를 했었습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관리를 했었습니다. 저는 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걸레질을요 물칠을 한다는 식으로 슬슬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요 오히려 더 안이양만 못하듯이요 신앙생활도 정말 제대로 하면 정말 유익되고 정말 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냥 종교 노름으로 전락을 해버린다면, 교인 노름으로 전락이 되버린다면 차라리 안 하는 만 못합니다. 가난한 심령조차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지는 찬양,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내가 지금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교인 노릇, 교인 노릇, 종교 노릇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저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그런 유혹의 말입니다. 이 정도 하는 건 누구나 다 이해를 해, 아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걸 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유혹, 이 시험에 걸리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 말은요, 딱 한 번인데 뭘 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이잖아, 딱 한 번인데 뭘 그걸 가지고 라는 그런 유혹과 미혹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넣어두어서 무너지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혹의 말은요, 너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뭐 하려고 벌써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때를 준비하니, 너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아 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바람에 사람들이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영혼의 띠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의 띠를 아직 나한테는 시간이 많으니 아직 지금부터 하기에는 좀 일러, 나중에 좀 이제 가까워졌겠구나라는 그런 때가 있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지, 그때부터 준비를 하지라고 하는 생각에 붙들렸어요. 결국 자신의 영혼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의 관문 앞에 서요 통하는 눈물을 흘리며 비참한 영혼의 때를 맞이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말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 중에서도 다 그렇게, 내가 아는 전도사, 내가 아는 장로, 내가 아는 권사들 다 먹고 사는데, 그런 말들을 참 많이들 주변에서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같이 그렇게 하네. 다들 거룩한 채하고 다 제대로 하는 채 같지만 다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라는 이런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지만요, 나만 하나? 다들 한다는데 뭐 이 정도쯤, 이런 생각들에 결국은 이 네 가지 유혹에 붙들려서 힘차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결국 이 올무에 걸렸어요. 중도에 파선을 하는, 신앙의 항에 있어 파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저도 예배가 아니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요 이 네 가지의 유혹에 걸려서 결코 신앙의 이 항에 있어 파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로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신앙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많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또 나아가 목회자가 하는 권유나 법령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요, 이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회자의 권유와 권면에 참 잘 따르고 순종을 하는데요, 신앙의 연수가 커가고 깊어지면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유지하지를 못하고요, 결국 서서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두려움을 상실하고 목회자의 권유와 권면을 무시 멸시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신앙의 연수가 커가고 깊어질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시며, 또 목회자가 한 번씩 권유하고 권면할 때요, 그 권유와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 시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마치 신세대 목회자는 이중직을, 다시 말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심지어 아니면 사모가 공무원이든 아니면 사모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그런 사람을 요즘 신학생들은 많이 선호를 한다는데요, 본래 하나님께서 구약의 종들을 부를 때는요, 일체 다른 일을 못하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당시 레위인도 당시 주의 성전에서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함께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레위인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 했었어요. 그 복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그 복을 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여러분들이 망해서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목회자는 기쁨을 얻지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치질이 공상으로 하는 일이 안 되는데 목회자가 싱글싱글 웃을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이요, 마지막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기를, 참 아름답게 유지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벌써 몇 번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로 또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태어날 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으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 야곱은요,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고 이제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인데, 그러므로 동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참 많은 안타까움, 아쉬움을 야곱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장자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장자로 태어나면 보장된 축복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라고 물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첫 것을 항상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것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부여하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장자로 태어나면요,
유산 상속에 있어서 큰 특권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대부분 부모들이 유산을 상속할 때 장남에게 거의 대부분 상속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장남으로 태어나면 거의 대부분의 유산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장남이 동생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 나눠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다섯째나 부모가 물려준 재산의 n분의 1을 받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라고 뭐 2배 받고 3배 받고 뭐 부모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자 형제, 남자 형제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딱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장남에게는 거의 대부분의 유산 상속을 아들 부모는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도 장남에게 물려주고 동생들은 다른 쪽에 가서 또 터전을 세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장남이 아니고 둘째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시간 간격이 있으면 그래도 덜 아쉬울 텐데 거의 같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자기는 둘째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남이 되고 싶은,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이제 장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라고 에서를 불러서 가서 이제 짐승을 하나 잡아와서 요리를 해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요, 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요, 몰래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남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몰래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형 에서는 정말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입장이 한번 바뀐다 할지라도 에서의 심정을 얼마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동생이 지금 아버지를 속여서요, 자기가 받아야 할 그런 장자의 축복을요 싹 받아가 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그래도 자식이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기를 속인 자식이지만 이 둘째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 입장에서는 처가집이 있는 곳이고 리브가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이 있는 곳이죠. 밧단 아람, 저 하란이라고 하는 먼 땅에다가 피해 가 있게 합니다. 네 형이 화가 좀 누그러질 때까지 일단 너 피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요, 살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이 있는 외갓집 저 하란 땅을 향해서 피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입니다. 정처 없이 지금 도망자, 쫓겨가야 하는 신세 아닙니까?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그는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다면 제가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소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수없이 많을지라도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저를 이곳에 지금 돌아오게만 안전하게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제가 잘나고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분의 1은 바로 11조의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를 갖다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안전하게 제가 지금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매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대로 하나님은요 정말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란 땅에 가니 외삼촌 라반이요 정말 아주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임에도 불구하고요 결코 용서함이 없습니다. 이용만 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는 약 2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거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자꾸만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요 라반의 안색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돌아가라고요. 이제는 내 아버지가 있고 내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약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라반의 딸이면서도 야곱의 아내였지요. 그런데 출발하면서 드라빔을 그냥 훔쳐가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은요 그냥 일개 집안의 우상이기도 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방문서, 집문서, 인간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와서 재산 상속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눈이 뒤잡힐 일이죠. 사위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자기 것을 빼앗아서 가지고 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심지어 자기 집 인감 도장마저도 가지고 지금 갔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라반이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출발할 때 무슨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약속 인사도 한 게 아니에요. 마치 도망치듯 지금 떠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라반에게 하나님께서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손대지 마라. 이 말씀이 창세기 31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건드리고 7일길을 쫓다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한 이유,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 땅을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더 큰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형이 에서잖아요. 형 에서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용서가 되었는지 아직 용서가 안 되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기 종을 미리 보내보았더니요, 에서가 자기의 동생 야곱이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요, 400명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세일 땅을요. 여러분, 환영 행사를 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출발을 했겠습니까? 아직까지 에서는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죽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장명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지금 출발했습니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요. 이제는 정말 아사의 고백과 같이요,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2장 1,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난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지금 출발했지만 이쪽 야곱 입장에서는, 야곱 편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립니다.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출발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서요, 만약 에서가 야곱을 40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다면 아마 에서와 그 400명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진멸당했을 겁니다. 다행히 에서는 마음을 돌려서요, 야곱을 안았고, 그리고 야곱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라고까지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 근심거리,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사탄의 많은 그런 계략들은요, 라반을 통해서 실행하려고 했던 그 계획과 계략은, 또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그 계획과 계략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아래서 모두 무산되었고,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매사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면 그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충분히 경험했고 충분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야곱은요, 베델로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3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숫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어. 하란 땅을 출발할 때도 힘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너무 내가 힘들었어. 너무 긴장됐어. 너무 피곤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숨 좀 돌리자, 잠깐만 이곳에서 쉬어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숫곳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열심히들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요 집회, 또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막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를 받고 누릴 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런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신앙의 모습들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참 멋지게 쓰임을 받을 텐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숫곳의 유혹이요, 조금 이제 잠시만 좀 순경 돌리자, 잠깐만 이제 좀 새벽 예배 좀 쉬자, 잠시만 이제 뭐 좀 쉬자, 이런 이 숫곳의 시험에 허리를 걸려듭니다. 여러분, 이 잠시 잠깐이요, 정말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일 저녁 예배 요번 주만 빠지자가 아니라 영원히 나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는 안 가는 사람, 새벽 예배에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고 수요 예배가 뭐지? 예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나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잠시 잠깐 이번에 너무 힘들어 잠시만 쉬자라는 생각 때문에 쉬기 시작한 게, 그게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숫곳에 시험에 걸려들지 않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냥 베델로 가면 됐어요. 그런데 숫곳에 가서 숨 좀 돌리자, 잠시 잠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사탄에게 틈을 내어 주어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숫곳의 유혹, 잠시만 잠깐만, 요산이 너무 힘들었어, 저녁 예배는 이제 조금 쉬어야지, 수요 예배 잠시 쉬어야지. 여러분, 이런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분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영원히 쉬게 됩니다.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요, 야곱은 숫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델로 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pad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90타리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예 땅을 삽니다.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숫곳의 시험을 벗어나서 이제 세겜을 향해 그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탄의 세겜의 이 미혹에서 붙들리지 않는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무엇일까요? 세겜의 유혹은 무엇일까요?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란 땅, 그가 20년 동안 머물렀던요, 그 하란 땅, pad단 아람이라고 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그 라반이 있었던 그 땅에서 세겜까지는 거리상 800km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산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거의 부산에 다시 돌아오는 거리입니다. 그게 약 800km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거리가 얼마인가? 30km입니다. 딱 양산에서 부산 가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한 길도 안 됩니다.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 왔잖아. 이제 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다 왔다고 인정해 주겠지, 이 정도만 해도 인정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 정도 세겜이면 다 온 거잖아.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뭐 30km 반나절거리인데 뭐 여기쯤 왔다면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그는 했던 겁니다. 바로 사탄의 이 세겜의 유혹에 완벽하게 걸려들어버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숫곳의 유혹과 미혹, 잠깐만이라고 하는 이 숫곳의 유혹과 미혹, 또 세겜의 유혹과 미혹, 이 정도면이라고 하는 이 유혹에, 이 미혹에 걸려들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참 멋지게 잘해가다가 멈추지만 않고, 마치 야곱이 멈추지 않고 베델로만 갔다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쓰임도 받을 텐데,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숫꽃 세겜과 같은 이 유혹과 이 미혹에 걸려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한번 쓰임받지도 못하고 사그러져 가는 사람과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야곱이요, 세겜에 왔습니다. 약 30km 남았습니다. 자기는 이 정도면 다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은 참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외동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추행이 아니라 폭행을 당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강간을 당합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의 누이의 그 사건을 복수하겠다라고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님을 팔아버립니다.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팔아서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복수를 지나서 약탈을 자행합니다. 근동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살육을 자행했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이렇게 위기에 처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인생이 결국 숫꽃 세겜의 유혹과 미혹을 넘어서지 못해서 결국 불행을 자초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이제 네가 소원한 대로 이제 네가 내 백성이 되라, 내 것이 되라. 그리고 나를 섬겨라. 이제 나와 약속한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야곱은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싫어요. 전 그래도 이 세겜이 좋아요 라고 했다면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지금 집안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신상이 있다는 건 이미 지금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제 모든 그러한 것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제 진짜 세겜에 도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지금 회복하겠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는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회복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컸었는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사탄의 그 올무와 미혹에서 스스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깐인 것 같죠? 숙곡과 세겜의 생활이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약 10년의 정도의 세월이었다고요. 잠깐이 10년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에게 고면할 때 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올라오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라고 지금 야곱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 이때 이곳을 출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제 사방의 골들의 사람들이요 반드시 이 집안을 멸문지화시켰을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하심을 통해서 공격을 못하게 하고 그들은 지금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6, 7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다행히 야곱과 그 집안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수준과 기대가 있는 바로 그 베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숫곳을 고집했다면, 세겜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면 그 결과는요 세겜에서 이 집안 사람들은 살육당했을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숫곳의 시험과 유혹, 세겜의 시험과 유혹이 언제나 항상 있습니다. 잠깐만 숨 돌리고 가지. 이 정도면 충분히 하는 거야. 이 정도면 누가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 정도면 더 잘하는 거야. 이런 유혹과 미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과 미혹에 절대 걸려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시간 축복합니다.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숫곳의 시험을 이기고 세겜의 유혹을 돌파하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숫곳의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이 되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삭일 겁니다. 사탄이 찾아가서 잠깐만 숨 돌려 여기까지 라고 자꾸만 유혹할 겁니다. 넌 이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야. 요즘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해? 누가 요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라며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저는 이 숫곳과 세겜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돌파하실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하나님 준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일어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은혜,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무장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소도에서 물질을 하지 말고 닦으라고 했듯이요. 오늘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냥 종교 노름에 취해서 종교 놀이, 교인 놀이에 취해서요.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함께 어울려 있는 것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는 단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